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심과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올바른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할 때에 나의 의가 높아지고 또 나의 욕심이 커지면은 그 기도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는 그것이 죽는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인내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감옥에 가고 다윗은 도망자가 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많은 어려운 과정들이 있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내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때를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이 기도하는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믿어야 되는데, 기도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을 잘 아실 텐데, 그때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때는 자기들 멋대로 좀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던 그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청년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까 이제 세상과 이제 벗된 거예요. 그 세상과 벗돼서 가서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또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술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술을 먹게 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술을 먹고 그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한 거예요. 자기 담당 청년부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해 가지고 목사님 이제 제정신으로 이제 못하는데 또 술 기운으로 전화해 가지고 전 선장님도 한번 그런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네. 술 기운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목사님 내가 너무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 청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새벽마다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좀 어쩔 수 없이 떠나신 분들이 있으면 계속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기도를 하니까 목사님은 1년이 넘도록 그 청년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전화가 오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쩐 일이냐 했더니 술 기운에 자기가 목사님 너무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술 드시고 전화하지 마시고, 그 너무 생각나서 전화했는데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참 어려웠다고, 힘들었다고. 근데 지금 돈도 좀 벌고 살만은 하는데
이 공허함을 어떻게 달랠 길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때가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조금 배고파도 기도하고 정말 그것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때가 너무 행복한데, 지금은 어느 정도 돈도 벌고 지위도 높아졌는데 하나도 그때보다도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술 먹으니까 너무 생각나서,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히 붙들고 이제 좀 나오라고 술 기운에 막 그랬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요 근래 간증이에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과 가까워지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는 무엇이 있어야지 하냐면은 믿음이 있어야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황폐케 됐어요. 나라가 멸망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정결하게 할 것이고, 내가 그 황폐한 곳에 건축물들이 막 세워질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축복을 해주셔요. 그러면서 34절에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그러면서 35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저 얼마나 기뻐요. 야, 그 황폐하게 돼서 망했는데, 그 망한 인생이기도 하고 망한 곳이기도 하고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에덴 동산 같이 다시 웃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너희들이 이것을 믿는다면은 지금 뭐 하라고요? 그 말씀을 믿고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기도하는 때에 더디 이루어지다가 기도하는 때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따져보면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다니엘이 왜 목숨 걸고 기도했는지 아시죠? 이 기도를 내가 지금 쉬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 기도는 나라가 세워지고 다시 회복되고 포로가 귀환되는 것인데, 내가 잠깐 나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멈추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면은 이렇게 좋게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이루어 주기를 너가 내게 구하여야 된다.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은 그 말씀이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 없으면요 기도 안 해요. 그래서 뭐랍니까? 기도하면 다 됩니까? 기도하면 또 이루어집니까? 그러면서 어느덧 우리가 기도를 신뢰하지 못해요. 기도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욥의 고난을 보면, 저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면 욥의 그 갑절의 축복은 전혀 사람이 일으켜 세울 수 없는 것이에요. 죽었던 가정, 죽었던 자식들, 망했던 그 삶을 어떻게 일으켜 세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를 딱 일으키시잖아요. 기도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고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그럼 뭐라고요? 내게 구하여야 한다. 오늘 2절 말씀에도 그래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들 기도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저기 전쟁 나는 곳에도 기도하면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죽어가는 영혼들 너희들이 아느냐, 거기 가서 싸우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저 북한에서도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잔인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안 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나라도 참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지금 막 우리가 못 사는 것은 아닌데,
행복 지수가 너무 없고, 그 다음에 나라를 비판하고 나라에 대해서 막 불신하고, 또 나라 또 정치인들은 정말 이거 얼마나 어지럽혀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나라에서 또 우리가 살 때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도거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하지 않고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어느덧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기도가 중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기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잘못된 기도는 뭘까 했을 때에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자, 기도는 했어요 이제. 근데 받지 못하면 뭐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욕은 여러분들 마음에서 유혹되는 여러 가지 유혹된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결국에는 잘못된 기도는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마음도 같잖아요. 나를 복 주시면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드릴게요. 그것은 여러분들 정말 이것은 대보면은 거의 그런 사람들 많이 없어요. 영광 돌리는 사람 거의 없어요. 뭐 언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순종하고 지금 해야지. 나중에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은 나중에 할게요. 결과를 갖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표현해요. 가늠한 여인들은 이 여자가 세상에서 세상을 이렇게 탐하는 것, 세상에 어떻게 보면 향하는 것, 이게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것이. 어느덧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세상을 따르는 것이에요. 세상을 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과 막 친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까? 돈 있으면은 어느덧 돈 있으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편하고 세상적으로 좀 우리가 좀 누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하지, 그것을 갖고선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야, 내가 이것만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더 영광 돌려야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물질을 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내가 복을 받으면은 내가 조금 떼어서 하나님 앞에 줘야지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그런 마음이 더 크게 내 자리에 자리 잡혔다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녀들도 막 기도하지만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과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과는 틀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디가 더 가까워요? 세상과 벗됨이 가깝습니까? 그것은 뭐라고요? 가늠한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듬어지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막 원망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정말 회개와 감사로 끝나고, 욕심으로 막 시작했다가 다시금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기도로 끝나게 되고, 그게 뭘로 다듬어진다고요? 기도로 다듬어지지만 지금 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세상적으로 더 구하고 정욕적으로 지금 살고 구하고 있는지. 그 세상과 벗됐다, 이것은 하나님과 뭐라고요? 원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 그거 주니까 하나님이 반대하더라는 것이에요. 원수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정말 축복의 말씀을 이스라엘한테 막 주잖아요. 너가 짓지도 않은 것, 건축하지도 않은 것들을 내가 너에게 얻게 할 것이다. 뭐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막 너무 축복된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어느덧 하나님이라는 그분하고 가깝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적인 것을 막 구하고 벗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이제는 황폐케 됐잖아요. 망하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왜 그러냐면 원수가 됐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주고 얻는다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것은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얻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려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정욕적으로 나의 탐욕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이루려고. 자, 그러면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학생들 지금 공부 잘하고 싶죠? 그렇지, 잘하고 싶지.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공부 잘하고 싶으면은 공부를 잘해서 정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랑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랑 어떤 것이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해. 근데도 막상 공부하는 일 만나고 숙제해야 되고 같이 시험 봐야 되고 일들 만나면은 참 우리가 보던 성경, 하던 예배, 하던 기도를 참 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어른들 안 그렇습니까? 정말 내가 기도하며 살아야지 했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주어지면은 여러분 무엇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그러면은 주님 떠나서 공부 잘하면은 그것 갖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람들은 정말 더 바쁘게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어떻게 해요? 공부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안 하면서 어떻게 지혜를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더 바쁘게 살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내게 준 기회를 갖고 누구를 위해서 쓰냐면은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으면서 그냥 이것 제하고 저것 제한 사람이 하나님 나한테 물질 주시면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주의 일들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에요. 누구와 더 가깝냐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 가까워진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믿음으로 갖고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며 구하면서 나아가면서 내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잘못된 그런 세상적인 마음들, 정욕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과 가까웠던 것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끊기 힘든 것들을 끊고 그러고선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올바른 믿음의 기도가 뭘까 했을 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밥 먹을 때도 신중하게 기도하시고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무슨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구하고 해서 하나님을 자꾸 찾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육신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죄된 마음과 두 마음을 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오늘 기도가 내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 될 텐데 저렇게 하면 잘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가까이 하면서 내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그 나의 죄된 것들, 두 마음을 품었던 것,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보다도 저 더 좋은 계획과 선한 뜻을 갖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냥 돈을 이렇게 뭉탱이로 주셔가지고 그냥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야, 교회 오세요. 아, 나 바빠서 안 가요. 내가 헌금 많이 할게요.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힘들어도 인내하면은 때가 되면은 감당하고 이룰 수 있는, 그가 또 더 선하게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갖고 계셔요. 근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올바른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있고, 우리 필동교회에 사도 바울이 있고 다니엘이 있고 다윗이 있고 요셉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막 밤낮으로 교회 와가지고 막 살 것 같아. 막 그렇다고 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일하다가 와서도 막 기도하고 막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여기 사도 바울 권사님 오셨네? 그러면 아유 목사님 막 그냥 저희 그냥 교회 오는 게 너무 좋다고 막 와가지고 막 그냥 막 기도하고 막 또 가서 일하고 또 끝나면 와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권사님이 그냥 주일만 딸랑하고 예배 드리고서 막 목사님 그럴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한 해를 마감져가면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나라는 옛사람은 조금 하나님과 거리가 있고 세상 것을 좋아했다면은, 이제 나라는 새 사람은 막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까이 가면은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분한테 내가 맡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방법을 갖고 뜻을 갖고선 하나님께,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절대 신뢰하면서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그러면서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있으면은 때가 되면은 우리를 높여주신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견디죠.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못 견뎌요. 그러니까 이번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태리에서도 저기 몰타에서도 통하더라고. 뭐가 통해요? 빨리빨리. 빨리빨리가 통하더라고. 빨리빨리를 알아들어. 그게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여기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너 지금 이게 고난 가운데 있느냐? 연단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 분명히 이 과정을 지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교만해서 뭐 자기가 잘난 것처럼 뭐 이게 어쩌고 저쩌고 막 왜 하나님 저 인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게 만들었냐고, 왜 일은 이렇게 꼬였냐고 막 자기가 그것을 다 해석하고 다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여기서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내 욕심을 드러낼 거 나는 두렵습니다 하고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그냥 받아 좋은 것이 아니라 은혜는 살리는 것이에요. 사는 것이란 말이죠. 노아가 은혜를 받고 다니엘이 은혜를 끼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살아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것 같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으면 살아나는데,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시지만 잘되고 잘났어도 교만은 망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그러니까 질병을 만났을 때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질병 때문에 더 낮아지는 것이에요. 사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올바른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그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이요. 이 성령님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제는 나의 그런 생각과 나의 어려움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허락해 줘서 거기서 내 방향, 내 욕심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정욕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 기도할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고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내 욕심으로 살 때는 그 무소하는 종의 영에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것마다 두렵고 불만이고 원망이고 공허하고 막 그냥 시기하고 그 무소하는 영에 사로잡히니까 막 저주스러운 것이에요. 인생이 막 그냥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고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런 것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이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까? 양자의 영을 받아, 성령님의 영을 받아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 표현을 많이 쓰지만 광야라는 길을 갈 때 여러분들 있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어가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 딱 임한 사람은 뭐라고 하면은 가면서 아버지 양식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들아 믿고 가, 내가 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 나 지금 공부하는 거 너무 바쁘고 힘든데 내가 좀 예배 좀 안 드리면 안 돼요? 내가 기도 좀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 너가 열심을 내. 그러면은 내가 예비한 것이 있어.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데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을 다 갖고 가면은 우리는 광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지금 믿고 기도합니까? 지금 일하는 게 더 낫지. 지금 사는 게 더 바쁜데 힘든데. 근데 분명히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 그것을 믿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면서 미움을 당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사는 것이에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잖아요. 자식을 위해 죽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신뢰하며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를 찾는 자녀를 어찌 하나님이 그냥 버리십니까? 근데 어느덧 보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그리고 점점 보니까 하나님을 입술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솔직히 하나님이 아버지같이 여겨집니까? 아저씨같이 여겨지고 사장님같이 여겨지고 정말 그 아버지를 신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도 이제 보니까 우리 부모님 이렇게 같이 살지만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사를 가셔가지고 뭐 좋지 않은 동네로 가면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나한테 선택권이 있어요? 부모님 따라가는 거지. 부모님이 잘 되셔가지고 좋은 데로 가면은 어떻게 해요? 또 따라가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잘 되면은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부모님이 안 되면은
내가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기도는 절대 하나님을 신뢰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그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께서 자녀를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우리는 아버지가 좋은 것을 줄지를 믿지 못하고 자꾸 내 욕심으로 내 방법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럼 결국에는 무서워하는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오히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다윗과 같이 성령님이 임하니까 도망자같이 쫓겨가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삶을 이겨냈더니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왕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그 하나님의 정말 그 믿음을 갖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내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더 옳습니다, 내 생각보다도 아버지의 뜻이 더 귀합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믿으시면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셔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